사도 바울은 지나간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버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나간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려면 다른 것이 들어오야 옛 것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내가 육신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꿈이나 욕망을 위해서 가졌던 일들이라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최고의 지식, 하늘을 알고자 최고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과거 것을 배설물 여기려면 새로운 것이 자꾸 진입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은 이제는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이라는 얘기. 뒤의 것은 완전히 잃어버려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를 졌든, 그게 도둑질했든 간음했든 살인했든 뭐했든, 지나간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은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게 뭐냐? 공의의 사랑이라는 얘기. 언제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병자를 치료했을 때도 항상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돌로 맞아 죽게 생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나온 과거로 충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겁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지나간 거니까 다 흘러보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붙잡으려고 달려가라. 과거에 몰랐을 때는 육신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육신적인 것에 어떤 꿈을 이뤄보려고 그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영광을 항상 내 몸에 잊지 말라는 얘기. 지나간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명령이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우리를 본으로 삼았다. 우리를 거울로 삼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생활에
발을 담그지 않나. 사도 바울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름질하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듯이 그래야 결승선에 가서 1등으로 상급을 받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뛰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과거로 자꾸 회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마치 뭐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거기가 더 좋았을 텐데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도 내가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큰 소리 치고 돈도 좀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러고 살 때가 좋았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너희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듣질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바울이 말하냐 눈물로 그러죠. 눈물로 말하지만 그러죠. 지금도 눈물로 너희한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늘 아래 것을 생각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항상 뭘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면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시민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권자의 법은 뭡니까? 하늘 아래 법이 아니잖아요.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그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의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데 왜 계명과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계명과 율법은 무용지물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실효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 피로 죄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 천한 몸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변모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는 이 몸이 흑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선지식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게 할례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할례한 것처럼 그렇게 할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이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었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흑 속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나면 거기에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과 딱 나눠지는 거죠. 이 껍데기는 똑같아요. 자연인이나 아니면 생명의 호흡에 조성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래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외모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눈, 코, 입 달리고 뭐 팔다리 달리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이 아닌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성장해야지. 그래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주 안에서 굳게 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주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 굳게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아무도 다치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 그게 주 안에만 있어요. 딴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주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계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예요.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남존여비 사상으로 끼들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인들도 칭찬하잖아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남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있던 이브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뱀에게 속아 넘어갔지만은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누가 신중한 아내냐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모델이 누구냐? 사라라니.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사라,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잘 보란 얘기예요. 신중한 아내인 사라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궁에 팔려가는데도 말 한마디 않잖아. 한 번쯤은 앙탈 부릴만 하잖아요. 내가 당신 따라왔는데, 내가 오빠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나를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팔 수가 있느냐. 거기다 또 사라한테 뭐라 합니까? 저들이 날 죽이고 널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 사례를 그냥 팔아버려. 그런데도 돕는 배필이다.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이브 아닙니까? 무엇이 내가 남편을 돕는 것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절대 다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례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가축이 풍부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에 계획하신 대로 조카 롯을 가나안에 와서 분리시키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닙니까? 근데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떼놓지 못하고 그 대가를 사라가 팔렸다. 얼마나 지옥스러운 겁니까? 근데 말 한마디 않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만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지지 않고 밀린한 것 같지만 밀린하지 않고 짓밟힌 것 같지만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뭡니까? 어느 때 기뻐해요? 승리했을 때 기뻐하잖아요. 패배한 사람이 슬픔과 좌절하고 절망하지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약속하고 있잖아요. 실패하면요, 주님이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승리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패배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구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여 인침 받으면 오직 예수밖에 없지.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힘이 나오니까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싸워 이길 수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이, 넓은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해요.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면 오늘날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거의 다 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뭐 염려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거 포기하세요. 이제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가 잘못 구한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신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될 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들을 생각하라. 예루살렘에서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삶을 모델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에게서 배우고
바울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린 사람이. 꼭 본으로 보고 배워야지.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내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금전 때문에 두려워하는 바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나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생활 참고 놨다가는 이런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수십 년 동안을 복음 증거자로 사역하면서 배고파 보기도 하고 얻어 터져 보기도 하고 굶주려 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 지역 갔을 때는 그 성도들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을 각별히 했는가니 한쪽 눈을 뽑아줄 만큼 그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하고 다 겪었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일 기다리라. 몇 날이부터 성령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 당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도망다닐 때 아닙니까? 피해 다닐 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 기억하시고 성령 받으셔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